여러분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어냐고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어느 유명한 영화에서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의미로서 어느 한 영화에서 이 대사로 쓰였는데 이 대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가끔씩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의 핵심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열심, 핵심을 놓친 섬김 등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나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이 방향성과 핵심을 놓치다 보니까 쉽게 좌절하게 되고 또 쉽게 포기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그 한계를 충분히 돌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도 믿음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랑은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분란과 하나되지 못함들이 주된 이유였는데 이 분란과 하나되지 못함은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야기를 시켰습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에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고 있는데 이 13장의 전과 후인 12장에서 14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장에 걸쳐서 이 은사 사용에 관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면서 사랑이 없는 은사 사용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장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가치 그리고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랑은 신자들이 신자로서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1절에서 3절은 사랑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에서 3절에서 언급하는 이 이야기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성령의 은사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본문 13장 1절과 2절에서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을 하는 것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은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 없고 또한 이 천사의 말도 여기서는 이제 그 천상의 언어로서 간주해 오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두 개가 다 고상해 보이고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고상하고 좀 믿음 있어 보이는 이러한 말을 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속에 텅 빈 그 깡통 안에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서 이 흔들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은사, 여러 가지를 그러한 은사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 그저 그 은사들을 사람들이 자기가 더 어떤 믿음의 진일보를 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영적 성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 그 성숙이 다 되었다고, 영적 성숙이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성숙이 덜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은 영적인 성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선물로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사용함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분란이 더 심하게지게 되고 교회의 질서가 없이 무질서를 초래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죠. 저도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방언을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나와서 1시간씩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을 제가 항상 옆에서 많이 봐왔었는데 이 분의 삶과 또 방언을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씁쓸했던 점을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인데 이 방언의 은사와 또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과시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의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남에게 과시한다고 하고 내가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다 내가 조금 더 뭔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영적 성숙의 과정을 아직도 겪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내가 더 많이 받았다, 내가 더 어떠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또한 자랑하였고 또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은 이제 신자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에서도 성도들이 헌신을, 신자들이 몸으로 하는 헌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와 지금 3절에 나오는 이 헌신 다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것으로 구제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행위들, 그리고 소위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이 믿음이 굉장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모든 어떠한 섬김과 믿음의 어떠한 행위들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사랑이 없다면 한마디로 헛수고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헌신 그리고 봉사들은
신자들의 몸을 통해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사랑이 동반된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 과시인가? 또는 자기 만족인가? 사랑이 뒷받침되었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봉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와 헌신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의 덕을 세울 때에 반드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과 7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나타내어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헌신적이면서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이 신앙적인 행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속성들은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하지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썩내지 아니함, 악한 생각을 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진리와 함께함, 인내 등등입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엇인가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어떠한 이 열매들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방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아가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위해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어떠한 이로운 부분도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사실 양방향으로 오가는 게 있어야 좋은 것이죠.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이렇게까지 막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도 그 아내와 이제 연애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고1 때부터 아내를 짝사랑을 했습니다. 짝사랑을 해서 한 8년째 되는 해 그때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짝사랑을 한 거죠. 근데 뭐 아내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다른 자매도 만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참된 만족은 이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아내하고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서 참된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이런 기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거의 뭐 공중에 떠 있는 그러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공중에 떠다니는 기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을 봤는데 저는 저희 아내하고 연애를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는데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막 계속 뭐 아내만 생각하면서 막 문자를 주고받고 막 그랬습니다. 거의 일을 많이 안 했던 것이죠. 제가 막 짝사랑했던 사람과 연애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막 이랬습니다. 데이트할 때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도 주로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메뉴, 그러니까 뭐 스파게티 같은 거. 저는 스파게티 같은 느끼하는 것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이제 뭐 스파게티 집 이런데 레스토랑 같은 데를 이제 많이 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거의 잘 안 갑니다. 스파게티는 이제 저는 한식을 좀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제 사랑하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이제 누릴 수 있는 이 달콤함과 황홀함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빼놓고 상대방을 위한 것만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 희생적입니다. 고린도 교인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못했으며 시기와 질투가 만연했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 서로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자신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4절에서 6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잘못을 꼬집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속에 사랑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자랑하고 경쟁적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마치 사랑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4가지의 동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다라고 사랑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무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성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언제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 우리가 이제 13절에서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내지 않고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의 목원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어주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는 바로 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볼 때에까지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받지 못하는 자들보다 조금 더 어떠한 비밀을 알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와 어떤 방언 통역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어떠한 영적인 비밀을 알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보다 받지 못한 자들보다 조금 더 나의 몸으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재림의 때에 이제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비로소 선명해질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에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마치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여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양육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양육훈련의 전 과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으면서 더 형제자매 귀한 줄 알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죠. 양육훈련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어떠한 스펙이 되고 남들보다 다 받지 못한 성도들보다 내가 어떠한 단계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양육훈련의 단계를 밟아가면 밟아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머리를 숙여야 되고 더 겸손히 사랑해야 되고 영혼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양육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더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방향성을 잃은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존재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